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곳,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그곳에 돼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서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돼지가 있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오후 시간에 요단강 동편,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 요단강의 동편 지역은 데가볼리라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오늘 20절에도 나와 있죠. 데가볼리 그러면은 헬라어로 데카폴리스, 10개의 마을이 있는 도시고요. 헬라 시대에 그때부터 건설이 된 신도시라고 할 수 있죠. 10개의 이방 도시, 로마식의 도시들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살던 곳에 가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던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어요. 그냥 가시다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니라 아주 그곳에 작심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4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을 봤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 4장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왜 배를 타고 밤에 바다로 나갔는가? 예수님께서 야, 이번엔 우리가 이쪽에만 있지 말고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한번 가보자. 거기 갈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날이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도중에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도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곳에 무사히 도착하시게 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시려고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그곳을 찾아가셨을까? 거기 가서 한 일을 보면은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달리 다른 일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일만 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20절까지 봤는데 21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굳이 이방 땅으로 가신 이유, 그곳에 있는 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신 겁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우리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무덤이 있는 곳에 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가엾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그곳까지 가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잘 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의 한 군단을 일컫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한둘이 아니라 수천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긴 할 텐데 우리를 그냥 쫓아내지 말고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 있고 돼지떼가 제정신이 아니죠. 비탈길을 내달아서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까지 가셨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하는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처럼 귀하게 여긴 겁니다. 사실이 그렇죠.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돼지 2,000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귀한 것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스스로 범죄한 자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잘것없는 자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희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한 분 돌아가시면 수많은 생명이 다시 살 수 있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가 높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유명한 어거스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것도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보잘것 나 하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살고 있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신 죽으셨을 것이다. 어거스틴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성비가 높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만큼 한 영혼을 크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도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꺼려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마리아 땅은 피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가기 싫어서 삥 돌아서 다닐 정도로
사마리아 지역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때는 예수님께서 야, 이번에는 그동안은 이 길로 안 다녔지만 사마리아 길로 가자. 특별히 예수님 의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제 아들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과 제 아들이 들어간 것이죠. 그 길을 지나다가 한낮이 됐을 때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쉬십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곤해서 쉬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잠깐 계십시오. 우리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제 아들이 떠난 그 시간에 물길로 나온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오신 겁니다. 만나서 무슨 말씀하세요? 나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수 되심을 소개해 줍니다. 내가 지금 물을 길러 나왔는데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주는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처럼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영원한 생명수 되심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함없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죠. 언제인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사마리아인을 찾아가듯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가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면서 살고 계신지요?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과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나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잠시 후에는 자초지종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 예수님에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사실을 듣고 왜 예수님에게 떠나주십시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 이제 할 일 하셨으면 좀 떠나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고침받은 것보다 그들이 돼지 2,000마리 손해본 것이 더 컸던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위험한 분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들에게는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자기 마을 사람 아니에요. 알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면 먼저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돼지떼에 2,000마리 손해본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 떠나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맞겠어요? 사실 예수님을 붙잡고 좀 더 계십시오. 그래야 옳죠. 예수님이 떠나려고 해도 좀 더 붙잡아야 맞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좀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능력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과연 중요하게 여기는가? 예수님은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나도 같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소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교역로의 연결점에 있어서 그 도시가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AD 60년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거의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황제가 그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비용을 중앙에서 좀 보내주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큰 재난이 나면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중앙정부에서 복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그런 선의를 베풀려고 하는데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다 그래요. 그만큼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신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무엇 때문에 책망했나요? 너희들의 믿음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미지근했겠습니까? 그들의 부유함 때문이었겠죠.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아쉬운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일도 없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평가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는 눈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가난한 자로 봤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벌거벗은 자로 봤어요. 가련하게 봤어요. 불쌍한 자로 봤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보는 모습과 예수님이 보시는 모습이 달랐던 겁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겨서 물질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가난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불쌍하다, 벌거벗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이죠. 지금도 세상은 물질적인 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 물질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것이 있구나. 이것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삭개오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성경은 여리고 지역에 있는 세리장이다, 부자다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세무서장의 위치에 있었어요. 이 당시 세리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데 더 많이 걷어서 자기의 배를 채웠던 그런 사람이 세리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처럼 취급을 받던, 그럼에도 돈 때문에 세리의 일을 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세리의 장이라면 오랜 기간 그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그 결과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돈이 중요하고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집에 예수님과 삭개오가 마주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더 중요한 가치를, 자기는 지금까지 물질을 위해 살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자인데 절반을 떼서 준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하기 더 힘들어요. 절반은 왜 남겨뒀나? 혹시 내가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에 있는 것처럼 도둑질한 걸로 간주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결단을 한 거 보면 그의 생각이, 가치관이,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다는 말을 해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는 회개하는 것과 결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 예수님이 참 귀한 분임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떠나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고맙지만 그거보다 너에게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다. 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네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가족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 10개의 도시를 다 말하는 거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의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다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 되는 것인가? 주님,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건 못지않게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나에게 임한 은혜.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고 또 그것이 선교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여인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 물들어 나왔다.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하는 일을 먼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이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이후의 삶은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결단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와 같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